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여호수아는 늙어가고 그리고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땅을 분배해라. 그러면 이제 책임감 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이스라엘이 할 것이다. 어떤 기대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가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되는 건데 어떤 땅이 가장 먼저 분배됐느냐 하면 요단강 저쪽,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왜 이러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맨 위에 북쪽에 헬몬산이 있고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로지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 밑으로는 바다가 없어요. 강도 없고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지 나가는 데가 없이 햇빛에 의해서 증발되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크지 않은데도 호수나 이런 민물이 아니고 바다의 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밑으로 물이 흐르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와서 선택한 그 가나안에 이르는 루트가 원래는 요단강 안 건너고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를 겉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의 오른쪽, 동쪽에 해당되는 이 땅에서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시온 왕이라든가 바산 왕 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거기서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평야지대예요.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가 비교적 넓은 평원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세 개의 지파,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아내 본토까지 갔고 절반은 여기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 요단 동쪽을 허락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을 여기 건너와서 허락하느냐 하면 이들이 아직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일 당시에 이곳을 정복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우리 지파들이 여기서 머물기 좋으니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화를 냈었잖아요. 지금 너희 집 동포들은 다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데 너네만 쏙 빠지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겠고 여기에다가 성읍을 몇 개 지어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녀자들을 여기에 거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 정복하는 모든 역사에 가장 선봉에 서서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걸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순간이잖아요.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했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대부분의 커다란 성읍들이나 부족들은 전부 정복을 했긴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니까 이 기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분배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래 너희가 약속을 지킨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땅이 기업이 분배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약속해라, 서원해라 뭐 이런 적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요. 그러면 내가 뭘 하겠고요. 뭐 하겠고요. 내가 먼저 해놓고 해요. 안 해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읽기하고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나만 확실히 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도 내신 적이 없어요. 부도는 늘 내가 냈더라고요. 약속은 철석같이 해요. 말은 아주 잘해요. 근데 온전히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다가 결론 얻은 게 그겁니다. 결국은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세상하고 약속할 때는요,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잘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래도 보완 정책이 생겼더라고요. 서울보증보험이나 뭐 주택보증보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세 같은 거 계약하고도 나중에 못 돌려받을까봐 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도 그 보증보험에서 먼저 돈을 받고, 그리고 보증보험 회사가 주인하고 알아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이른바 갭 투자라는 것 때문에 깡통 전세 많은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 집이 1억이면 은행에서 5천만 원 융자 받고 전세 들어온 거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세금하고요, 들어가는 복비하고 경비 500, 6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1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랬으니 나중에 이 전세를 기간이 끝나고 나가서 돈을 돌려달라,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깡통 전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도 하고 안 되니까 가서 구청에다가 전세 등기도 하고, 그랬어도 돈 안 주니까 보증 보험도 들고 2중 3중 그렇게 하는데도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다 그렇게 하고도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뭘 약속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안 지키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안 지키면 어떡하나, 이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땅을 분배하면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가장 먼저 그 약속하셨던 대로 지키시고 보장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계속 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에 가든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를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말이 들을 청에 따를 종자예요. 듣고 따르고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너희 자손이 땅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누가 탈을 일으키나요? 이스라엘이 탈을 일으켰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제물로 드리려는데 도적질하고.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원했고 우리 스스로가 작정했고 우리 스스로가 약속했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놓고는 내가 안 지키지 하나님이 문제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배가 이어지잖아요. 나만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배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기본 원칙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14절까지만 읽었죠?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이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9절 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지금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의 귀천이나 아니면 신분의 고하나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만? 가족 숫자대로. 몇 명이냐? 몇 명. 오로지 이것만이 분배의 원리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신분이 귀하냐 천하냐, 뭐 이런 게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평한 세상 같습니까? 안 공평한 것 같아요. 제도는 공평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 그래서 옛날에 음서제가 뭐 옛날 우리나라에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현대판 음서제가 있어요.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당장 서울의 큰 호텔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새로 뽑은 차긴 하지만 저 스타렉스를 끌고 호텔 로비에 차 딱 대고 나 호텔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저씨 저리 차 빼세요 이래요. 그런데 에쿠스 끌고 딱 가면 사장님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음서제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게 21세기에 이게 우리가 이걸 지금 논해야 된다는 게 나쁜 현실 아닙니까? 왜? 이미 이 시대에도 차별이라는 게 없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기 신나지 않으세요? 다른 데 가면 우리가 어디 가서 행세를 해요? 어디 가서 차별 안 받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면서 원리,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이자 유일한 원리가 뭐냐? 무조건 되고 1인당 가족 숫자대로 n분의 1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무조건 되고. 참 예수 믿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이건 원리는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오직 그들이 거주할 성읍, 동네,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주택만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전적으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회당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만 했어요. 레위가 되게 편할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레위 지파는 자기네 집, 남들은 다 자기네 집합끼리 모여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12개 지파의 모든 분깃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살지도 못해요.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더더욱 부의 축척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남들은 내가 분깃이 있고 토지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뭐 머리가 좋고 공법을 하고 부지런하면 그러면 수확이 늘어날 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늘어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화제물을 드린 것으로 그들의 식물을 삼을 뿐이지. 그러면서 레위에게는 분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토지 분배에 있어서 레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에게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돌보는 게 기업입니다. 레위의 기업은. 그들에게 허락된 사명이 그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레위의 오늘날 이런 말을 하면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요즘 목회자들이 레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비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왜 나는 못 버냐, 왜 나는 그렇게 출세 못할,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이 시대의 영적인 역할을, 영적인 사명을 이어가는 그 일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분깃을 못 받았다 그래서 억울하냐? 안 억울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고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못 산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